함께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영을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의 영혼이 자라게 하시며 그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삶을 들여다볼 때 저희의 아프고 슬픈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승리한 기쁨의 기억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1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으로 모든 불임절과 관련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성경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당대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 책을 당대의 사람들에게 유다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던 불임절의 규례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 시대 사람들은 오랫동안 불임절을 지키고 있었고, 어째서 모세오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유대 절기인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나 봅니다. 오늘 말씀은 9장 20절과 21절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라는 구절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드린 감사시이자 성전 낙성시인 시편 30편 11절을 연상시킵니다. 모르드게는 각 지방에 글을 보내어 22절 후반절을 보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합니다. 19절 끝에 앞서서 어제 본 대로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던 것을 이제 모르드게가 글을 보내어서 불임절의 규례로 세운 것이라고 23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마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음식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2절 후반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의미는 이 음식 선물인 마노스를 친구와 이웃과 나누면서 가난한 자들이 불임절의 절기의 기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의 음식을 나누는 것은 신명기 16장 14절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 절기를 지킬 때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 정신은 느헤미야 8장 10절의 중반절에서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율법책을 듣고 나서 성일로 지킬 때에 느헤미야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당부하는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모르드게가 세운 불임절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불임절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면서 불임절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본 것처럼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서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아서 신의 뜻을 받아 유다인의 진멸의 날을 택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만의 악한 꾀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머리 위에 다시 돌리셔서 하만을 죽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하만이 던진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 모양의 제비는 단수형의 페르시아 단어입니다. 여러 개의 부르를 던졌기도 했고, 또 불임절이 이틀 동안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르에 페르시아의 부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의 복수의 의미를 주는 전미사 임을 붙여서 불임이 되었고 그렇게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부르라는 단어, 이 제비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고랄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이전 설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제비 뽑기의 제비라는 뜻도 있지만 나의 분깃, 나의 몫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시편 16편 5절에서 앞부분에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이 소득이라는 단어는 불임절의 음식 선물을 뜻하는 마노스와 비슷한 발음인 메노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그리고 후반절에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의 분깃이라는 단어는 부르와 같은 단어인 고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불임절의 음식 선물인 마노스를 나누면서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이 시편 16편 5절에 다윗의 기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불임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고백도 함께 담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렇게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에스더 당시에 유다인들과 그 자손들이 해마다 모르드게가 세운 규례대로 불임절을 지키고 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면서 후손들에게도 불임절을 지키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말씀에서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의 동사 쓰고라는 동사는 여성형 단수 동사를 써서 모르드게가 왕의 제2 권력자로서 협력은 하고 있지만 왕후 에스더의 권위와 주도하에서 이 글이 쓰여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이제 왕이 없는 포로기 시대의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은 리더이자 또 사울 왕이 이룩하지 못한 아말렉의 진멸을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여 이뤄낸 영웅이며 여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역사를 기록할 때의 형식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를 요약하면서 아하수에로 왕을 평가합니다. 성경 저자가 에스더서를 쓸 당시에는 이 불임절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로 생각되어지고 이때는 이미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난 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저자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본토와 섬나라까지 조공을 바치게 할 만큼 풍요롭고 강성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페르시아의 모든 제국의 시대에서 가장 강성하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가 이렇게 풍요로웠던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았고 또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서 백성을 위했기 때문이라고 은연중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현대까지도 아직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럼 유다인의 대적자들과의 전쟁이 있던 날은 아달월 13일인데 왜 21절에서 불임절은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키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9장 18절, 1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을 주신 날,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날은
페르시아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 잔치를 벌인 날이며 이 날이 아달월 14일과 15일이기 때문이며 또 오늘 30절에서 보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보내었다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RSV 버전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편지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기원하며 보내졌습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불임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진리를 지키게 하셨던 그때이고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진멸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며 욤토브, 좋은 날이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현대까지도 이 절기를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키며 기뻐하는 잔치의 절기로 안식일로 지킵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 때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품에 품고 있던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다면 불임절의 기원을 담은 에스더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불임절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평화와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악과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회복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에스더서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성취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반전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반전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는 부활절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고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될 그날을 꿈꾸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기억은 언제나 온전하지 못하고 망각은 힘이 셉니다. 아무리 극적인 사건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희미해집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엄청 받고 나서도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동시에 우리도 모르게 욕심을 다시 슬그머니 주워들고 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의 건짐을 받고 나서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일상의 삶의 고단함을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시간을 정해서 예배로 모이고 함께 말씀 가운데 안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이고 작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일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잔치를 베푸시는 잔치의 주인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이 눈물이 많고 한숨과 고통이 많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화평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참된 화평과 진리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삶의 기억들을 하나님과의 소중한 은혜의 자리로 채워가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페르시아 유대인들에게는 불임절의 잔치와 안식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더 큰 잔치인 부활절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어 저희의 삶을 평화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굽이굽이 상처난 자리마다 주님께서 싸매 주셨고 언제나 화평과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오늘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괴롭고 쓰린 마음들, 저희의 약함과 상처를 저희가 기억 속에 완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풀어내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순종하여 오늘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